감사사 자제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을 지을 수 있어요. 성령 나타나사 능력을 받으시고 저리로서 생각을 준다를 심판하시리라.
미안하자고 후회하지 않으니 그 손을 가르니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이 손을 닮아가느니 그저 나한테 하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늘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날 꽂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꽂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서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꽂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시간 하실 때 정말 중심을 부르시고 자신의 예수님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와주신 주님 기억한 자들 지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저 예배가 주님 불러도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시간 주님 불러서 말씀하실 텐데 나의 눈을 들어주시옵고 다시 말씀하실 수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저희 예배 위에 저희 주여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고등부 예배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삶 가운데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사들에게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신 정유원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안하게 해주세요. 고등부 모든 친구들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도 더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는 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여러분 추석 잘 지냈어요? 네. 뭐 아무도 추석 안 갔다 왔어요? 공부만 했어? 뭐라고요? 좋아하는 친구가 뭐? 달에 안 떠서? 오, 친구 달에가 있구나. 우리 짱인데. 전생 이 친구 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추석 때 아주 원주 알아요, 여러분? 원주? 알아요? 강원도. 아주 도시예요, 도시. 원주 좋은 곳이에요. 공기 좋고 있을 거 다 있고 와이파이 있어요. 여러분, 원주 아주 번화된 곳이에요.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땅. 나중에 여러분 꼭 원주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전사님을 통해서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뭐 얼굴 보니까 다들 못 치는 것 같네요, 확실히. 자, 그럼 우리 본문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동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존재하고 아우자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중 하나님의 아버지 불신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데 이날의 예수가 천천하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는 대학교에 대한 환상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CC? 캠퍼스? 어떤 뭐 캠퍼스 라이프? 뒤에서 환상을 와장창 깨버리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토끼가 달에 뜨는 거? 이상한데 그거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3 지나고 이제 대학교도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그 학교의 학생으로서 대학교 학생으로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게 시작합니다. 그 학교 학생이라면 그 학교의 도서관이나 학생회관 등 학교 내 시설들을 마음껏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거나 또 자기가 들고 싶은 동아리에 가입하며 나갈 수도 있겠죠. 또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대학생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대학교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이상하네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가 응당 누려야만 하는 그런 은혜 수단에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언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보통 그 이후의 실천에 대해서 생각하기 마련이죠. 우리 본문 말씀 36절에서 3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안 나왔던 친구들도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배웠었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들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37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찔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실 이 마음의 찔림이라는 게 그냥 뭔가 자꾸 양심의 가책을 조금씩 느끼는데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매우 심각해서 이 고통을 해소할 방법을 베드로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모습을 보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와 너 자녀와 모든 내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요, 이렇게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먼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면 그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마음의 완전한 변화와 죄의 고백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결해지자, 더욱더 깨끗해지자, 거룩해지자, 그런 길로 나아가자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는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죠. 이날에 여기서 모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세례를 받은 이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들의 자녀들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죄인들처럼, 그런 자들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가르침을 받으며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고등부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한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저 은혜만 받길 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는 것 같이 아주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알 겁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어떻게 수능 성적을 1등급,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부도 안 하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길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것, 그것은 욕심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저 기도를 일용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지만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앞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 깨달았다면 그들이 깨달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서로 떡을 떼어 교제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또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면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신앙생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응당 누려야 하는 그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그 첫 단추를 잠그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 3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은혜는 우리는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수단을 주신 것은요, 그냥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이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4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내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오니. 아멘. 베드로는요, 설교를 통해서 당시 이 세대가 얼마나 패역한 세대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또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아주 악한 세대라는 것이죠. 원래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불신앙 가운데서도 회개한다면요, 그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여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아멘. 결국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도들의 그리고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 이 42절의 말씀처럼 행했던 것이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만 힘쓰면서 말입니다. 그들은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고요, 이후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세대가 했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수단이었고, 우리 고등부에게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은혜를 받기 위해 열심히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들으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선생님들과도 같이 교제도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더욱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공부 잘하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요, 환경부터 바꾸라고 말이죠. 이 얘기는 너무나 흔해서 우리 친구들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렇죠? 모르면 이 장면 알아가시고요. 네. 그만큼 우리에게 끼치는 그 환경이라는 영향은 아무나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야 하고, 우리를 그 환경, 은혜의 자리 가운데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은요, 중고등학생 때 학교에 기도하는 동아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없는 학교는 따로 이제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직접 이제 학교 동아리를 만들어라. 좀 졸아도 되니까 학교에서 같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기도 동아리를 만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얼추 한두 명씩 이제 신앙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두세 명이 모이고 같이 그냥 선생님 없이 그 조회대 앞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기도 잠깐 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그 기도에 참여해도 되냐, 나도 그 동아리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이렇게 점점 학교에 기도 동아리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학교의 기도 동아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교회는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정말로 이 은혜의 환경에 노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찾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 환경을 만들어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단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은혜를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고등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자신들이 행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깨달았고, 그 이후에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두가 받은 가르침대로 세례를 받고 떡을 떼며 교제했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힘을 쓰며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고등부도 그곳에 힘을 많이 쏟길 바랍니다.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안일하게 생각하며 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매일같이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주일에만 교회 나온 날에만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서 응답 누려야 하는 그 은혜의 특권을 우리가 매일같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에서도 아버지 매일같이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등부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서 매일같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요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자나깨나 학교에 있을 때나 학원에 있을 때나 친구들이랑 놀 때나 가족들이랑 있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매일의 삶이 모든 순간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로 하여금 주변 환경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고등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그 환경을 변화시켜서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매일같이 승리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선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다들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니? 한 달이나 남았어? 2주 남고 2주에서 한 달 사이. 근데 나는 그 공부할 때 혹시 기도하고 시작한다. 이게 하이 레벨이야? 와. 그럼 나는 지혜를 좀 구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한다. 와. 오늘의 운세를 본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는 시험 보기 전에 잘 보고 싶어서 기도를 하긴 한다.
그래 기도를 하는 친구 있구나. 하나 아빠고. 나머지는 그냥 혼자 스스로의 힘을 믿는 거야? 스스로의 지혜를? 그 선생님이 하나 좀 약간 지금 부장님한테 살짝 지금 이입돼가지고 그 자리 가면 얘기를 좀 더 된다니까. 길게 하자면 우리 그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선생님은 너희들이 좀 분명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괜찮겠지만 우린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분이 계시잖아. 그러면은 공부하기 전에 적어도 나만의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는 했으면 좋겠거든. 나는 사실 기도하는 다 조금씩 하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없을 줄 몰랐어. 그럼 우리 시작부터 하자. 그러면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서찬이나 용호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야 되나? 운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동한다거나. 그러면 안 다치게 해달라고. 몸은 소중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나씩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해보고 이게 내가 좀 익숙해지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말씀을 한 장이라도 잠언이 참 좋아 얘들아. 잠언 말씀 짧고 좋아. 그러니까 한 장이라도 읽고 공부하는 방법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알겠죠? 그리고 우리 그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능이 53일 남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마음가짐이 달라야 한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 네, 꼰대야 꼰대. 마음가짐이 달라야 하니까 선생님은 고3 때 금요철야를 갔었어. 매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자기만의 뭔가 좀 간절하잖아 우리 각자. 그 간절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전도사님도 한마디만 하자면 건강기도 할게요. 성경 홍희진, 컴패션 브라이언의 장용호, 정찬우, 송희철 선생님, 김수연, 양설아, 11조의 한가윤, 권창환, 이수민, 정찬우, 박종원 진실로 들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을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린 이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의 뜻을 위하여 오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지만 마음으로 같이 드린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가자.